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잠언 17장 핵심 구절은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31장 가운데 이제 어느덧 중반을 넘어 17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7장은 지혜로운 자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 이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깊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17장은 1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17장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서로 대꾸적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투며 분을 내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일 터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삶 가운데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다툼과 긴장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거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른 떡이라는 이 말은 부족함이나 결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고 부족하여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어찌게 됐든 마음이 어찌게 됐든 내가 많이 가지면 된다는 이런 사고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어떻게, 이거는 지금 과거에 있는 그런 어떤 계급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오히려 주인이 종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능한 종은 종종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보다 더 높은 지위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시대에 솔로몬의 종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지파 중 열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데 비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단지 두 지파만 얻었다는 겁니다. 예, 솔로몬의 종이라면 장수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되었던 반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예,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쫙은 이 두 지파만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연단이라 말은 시험하다, 증명하다, 정죄하다, 걸러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금은 순금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제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풀물을 대도 아주 강렬한 열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마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것이 다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 마음은 무엇을 뜻할까? 그렇죠?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라 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생각,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네.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생각이 복잡다,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쓰는데 아마 그 내용들은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선은 선을 만들어내고 불의는 불의를 행하고 선의는 선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5절과 6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유언이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를 지으신 주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아주 많이 자주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어떻게 멸시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이거는 분명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그렇지요. 손자는 노인, 즉 말하면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멸류관. 유대인들에게는 손자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대물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들의 유대인들의 성인식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구적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고상하고 품격 있는 말을 아무리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예, 그렇죠. 존귀한 자, 그것은 온전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온전하겠느냐라는 거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기는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뇌물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원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말로 사용하는가? 뇌물은
종종 행운의 선물처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소유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물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은 문을 열어주고 은총과 특권을 얻게 하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등 그 주인에게 놀라운 일을 해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뇌물이 반드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뭔가 대접해주고 보상해주고 먼저 그것을 축켜 세워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뇌물이란 그 자체가 반드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이것도 참 당연한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허물을 계속해서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법까지 이간질하고 미움을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도 재미있다고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척 간이나 가족 간에도 형제 자매들 간에서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허물을 웃기고 재미있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추어내면 허물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못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더 어떻게 깊이 박힌다. 예,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에게는요, 알아듣는 자에게는 한마디 말만 해도 제대로 알아듣고요. 어리석은 자는 매 백대로 때려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하면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누가 총명한 자인가, 이거는 우리가 참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인과 응보죠. 악한 자나 너른 자나 모의, 모함, 반역, 역모, 불의만 힘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자, 그보다 더 힘센 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에게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참 중요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이 말 뜻은 어떻게 하면 앞뒤 분간 그리고 답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납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새끼를 빼앗긴 곰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금방 달려듭니다. 그래서 암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암곰보다도 어리석은 자가 더 위험하고 바보 같다는 겁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일단 그 머리에서 어떤 미친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13절과 14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건 사람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의 신앙에서 삶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람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라. 악이 계속 그 사람을 곁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 정말 제 방에 구멍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나오다가
곧 큰 구멍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다툼은 큰 분열로 이루어지고 확대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라는 지혜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어떻게 보면 이 잠언 17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이 사회는 마치 이 알베르트 까뮤가 이야기했던 이 부조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마치 부조리에 휩싸이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이 악하다 하는 자는, 그런데 성경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는 것을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없다, 죄 없다 하거나 무고한 자를 정죄하는 것은 똑같이 그분께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공정과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는 자는 가진 자의 정의와 공정이 있고 없는 자는 없는 자의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의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불의하다 하지 않고 정의롭다 하며 정의롭게 행하는데 그것을 부의롭다 하는 자들의 그 권력, 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의인일까요? 무엇이 악인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진실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분명한 하나님의 편에서 정의로운 잣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질 때 가능한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은 첫 번째 무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무지하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무지함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이든 한 가지라도 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려고 노력하며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갖 지혜들을 힘써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자의 그 상태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나 믿음의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참 좋은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친구가 서로의 참된 우정이 있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우애가 있습니까? 위급한 때를 위하여 형제는 자기 가족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자기의 부모들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서로 잘났다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시시비비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간에서도 서로 우정과 우애를 다지기보다 정말 서로의 마음을 세워주기보다 무엇을 서로의 자랑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온갖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정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경우를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본문은 사랑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채무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친구의 빚에 대하여 보증을 사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증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신용 상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를 위하여 보증이 되려고 하는가? 성경은요, 의외로 보증을 서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면서 괜히 허영에 들떠서 그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주었다가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성경은 과거나 지금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면 좋겠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가 드높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패가망신하고 재앙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다툼을 좋아하고 죄과를 좋아하는 자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 자기 문을 높이는 자가 더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 마음이 굽은 자가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부조리한 현상, 사회 현상,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종국에는 그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힘들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직해 보려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사특한 마음은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하고 패역한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은 불행을 불러오고 행복을 쫓아낸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마르게 하느니라. 참 이거는 부모된 자로서 자식의 행동에 대하여 그 자식이 어떻게 행하고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모의 근심과 마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있게 하는지 아니면 기쁨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각 없는 자의 부모는 슬픔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질병이나 우환에서 회복되는 것과 큰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치유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상하고 우울한 심령은 사람의 활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각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버클레이의 주석을 보면 무엇보다도 뛰어난 현대 치료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활짝 웃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한대소를 터뜨릴 때마다 횡격막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안에 흡수되는 산소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심장은 더욱 빠르고 힘차게 박동되고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든 신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은 마음을 위축시키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과 24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들은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악한 자. 악인은 재판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으로? 뇌물을 통해서. 뇌물은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성경 구절에서는 그 뇌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용택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아마 여기서는 이 구절은 긍정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장은 공의롭고 의롭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재판이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불의한 재판들이 뇌물을 받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땅끝에 두느니라.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것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를 눈앞에 두고 목표를 세우지만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도 아닌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목표의식도 없는 그런 곳에 대충 둘러대며 이야기를 하며 마치 거대한 꿈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 미련한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6절로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당연한 것이죠. 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왜 미련해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올바르게 제대로 혼자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더 크게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늘 언제나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미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떼이는 것은 어떻다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당연한 것이죠.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있는 것이죠.
지식 있는 자는 오히려 말을 아끼지만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말을 뱉음으로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낸다는 뜻일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상품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예, 냉철한 자, 조용한 자. 예. 성급한 말과 급한 기질은 부족한 인격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체 한다고 말을 성급하게 한다고 사람이 지혜롭거나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성급하게 하고 급하게 말을 내뱉었을 때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티를 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볼 때 그 사람이 미련한지 똑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빤지르르하고 모든 걸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과 대화하면 할수록 그 안에는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속은 요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무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무지하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슬기로운 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말을 꺼내면서 자기를 아는 체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자기가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거나 주워 들었거나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온전히 그것이 검증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거나 막 강요하다가 오히려 패가망신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성실하게 굳건하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는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놓고 청취하기를 좋아하는 자인 반면 자기 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놀리는 자는 어떤 사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식이 무지함을 탄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17장의 내용은 지혜로운 자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생활, 어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이 잠언 17장은 대구절로 기록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우둔한 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비록 의롭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이익과 탐욕과 유익을 위해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 대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택게 의롭고 올바르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길을 걸으며 살아야 될 것인지 염려하고 고민하며 함께 성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8장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17장 이 말씀을 깊이 이 내용 가운데 귀한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고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이 적용되어서 우리의 풍성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